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들 지냈어요? 네. 우리 향기 학생 오늘 헤어스타일이 확 눈에 띄네요.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랑 비슷해요 지금. 그러니까요. 커플 같아요. 네.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니죠? 저 요즘에 이제 드라마 출연하고 있는 그 컨셉이구나. 캐릭터. PPL이었네요. 네. 아니 아까 그 인물이 딱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진짜. 그치. 실물. 강호 학생은 실물 어떻게 연기. 지냈어요? 네, 열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 돌보고 열심히 못 지낸 것 같은데. 바쁘게 지내고 있어가지고 조금 눈이 부었어. 몸이 좀 피곤한데, 네. 아, 마음은 다행입니다. 네. 오늘 얼굴이 복습이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하셨지? 영안도 열리셨나 보네요. 얼굴 딱 보면 알아요. 해볼까요? 네. 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9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간결하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황충은 약간 메뚜기과의 동물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황충이 임할 때 파괴가 일어나고 그리고 허다한 무리가 찾아오고 돌연성을 가지고 찾아온다. 그래서 그 파괴의 의미,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황충의 의미라고 하셨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왕이 또 있는데 이름이 아바돈, 아볼루온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사실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고 뭐 그걸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또 신봉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서 떠나서 우리는 사실 그 미래 완료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정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정리. 깔끔하다.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요 정도 사이즈 좋아하시거든. 보통 길었거든. 맞아요 진짜. 근데 아주 깔끔하게 지난 시간에 잘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하셨어요. 그러니까 C.S. 루이스의 말을 빌리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고 네. 그래서 너무 거기에 엎어져 있는 것도 문제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이 필요한데 그 균형을 잡아주는 것은 항상 성경. 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초점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볼링을 칠 때도 딱 두 꼭지만 정확히 타켓에서 굴리면 전체가 쓰러지듯이 그 두 꼭지점이 뭐냐 하면 성경과 성령님. 맞죠? 예.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 성경을 알려면 우리의 이해로 깨달아지는 책이 아니고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이든 또는 선교든 목회든 성경을 기초로 성령님의 조명 아래 우리의 삶이 진행이 되면 말 그대로 균형을 잡을 수 있다. 네.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32강 여섯째 나팔의 비밀. 이제 오늘은 9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 여섯째 나팔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서부터? 네, 정규 학생부터.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12절 본문을 보시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첫째 화는 앞에 5번째 화를 얘기하는 거죠. 네. 또 어떤 학자는 첫 번째 화부터 마지막 5번째 앞서 화까지를 한 덩어리로 보는 표현이다. 뭐 어쨌든 앞에 화를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몇이 이를 거예요? 둘. 자, 그러면 앞에 첫째 화가 5번째 화를 얘기했다면 네. 이제 둘의 화가 이르리라 네. 하는 말은 6번째, 7번째가 번째. 남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표현을 우리가 꼼꼼하게 정확하게 알고 읽어가는 것이 필요하죠. 네. 성경을 잘 보세요. 13절 6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붑니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랬어요. 자, 이 표현을 잘 보세요. 하나님 뭐예요? 앞. 그다음에 두 번째 장소는 어디예요? 금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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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내 뿔. 네 뿔. 항상 제단에 보면 그 네 뿔이 있어요. 네. 이렇게. 그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한 음성. 그렇죠. 일단 이걸 먼저 풀어야 됩니다. 가장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슈가 뭐냐면 학자들 간에 이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 한 음성입니다. 이 음성이 사단의 음성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소리냐. 네. 그래서 이 음성의 정체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거를 좀 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음성의 존재에 대해서는 좀 뒤로 하고 먼저 밝혀야 될 게 뭐냐면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하나님 지성. 앞 재단. 네, 제단이죠. 네. 그러면 이 제단이 성경에서 여기만 처음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 제단이 나왔던 성경 구절을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가면서 저 음성의 정체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네. 자, 우선 계시록 6장을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열어보세요. 네. 9절 10절.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네, 거기에 보면 제단이 나오죠. 네. 그 제단이 누구의 제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네. 제단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제단이죠. 네. 네. 사탄의 제단일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자, 근데 이들이 왜 죽었어요? 강호 학생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주를 향한 그 증거를 가진 자들. 그렇죠. 하나님의 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살다가 네. 죽임당한 네.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들이 갈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제단이에요? 사탄의 제단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 아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의 액션을 한번 잘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제단 아래 있어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거 절규예요. 네. 예?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이거는 호소고 절규고 울음이란 말이에요. 네. 그 아직도 이들의 어떤 원한이 안 풀어졌어요. 네. 네. 그렇죠? 재단 아래 네. 울부짖는 영혼들이. 자, 그럼 이 재단의 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여기서 이들이 울부짖을까? 앞서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장소가 밝혀졌고 네. 거기에서 원한을 가지고 죽임을 당했던 성도들의 울부짖음이 절규가 그 제단 아래서 들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제단의 용도, 이들이 여기서 부르짖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8장을 우리 수희 학생이 좀 읽어주세요.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여기 보시면 이 제단의 용도가 뭐냐 하면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지고 기도가 드려지고 바쳐진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다시 한번 5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보복과 응징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제단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광경을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우레라는 말은 굉장히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걸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단의 용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성도들의 절규가 응답되는 현장입니다. 네. 이해가 되죠? 네. 자,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들렸던 음성은 사탄의 음성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겠어요? 하나님. 하나님과 천사들의 음성으로 봐야 된다는 네. 거죠. 자, 성경을 다시 보시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9장 13절을 보세요. 13절. 자, 우리 향기 학생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자,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네. 일단 한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또는 수종드는 자들의 음성인 걸로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13절이에요.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여기 네. 14절에서 네. 무슨 강이 나와요? 큰 강 유브라데. 유브라데. 유브라 대. 데스 맞죠? 네. 네. 예. 자, 우선 유브라데스 강이 갑자기 뭐하러 나올까? 우선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이렇게 쭉 긋고 지중해가 나오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요단이 흐르고 이스라엘이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큰 강은 북쪽, 동쪽 이 정도 흐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저 강이 흐르는 것은 여기 왜 나오냐 하면 자, 우리 한반도 지도를 놓고 보면 남쪽, 북쪽을 통틀어서 한반도를 경계하는 강 이름이 있어요. 무슨 강이에요? 한강. 한강? 남쪽 조금 더 가보세요. 남쪽 북쪽이요? 남쪽, 북쪽을 아우르는 아우르는 압록강. 압록강이죠. 압록강. 압록강과 또 한쪽으로는 뭐가 흐르죠? 소양강. 두만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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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강 낙동강. 아니 왜 소양강이 나와? 누구야 소양강? 노래 가고 싶어가지고. 아는 강 다 나오는 거죠. 한강은 누가 얘기했어요? 할 말 없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좀 지도가 좀 죄송한데 어느 나라가? 저 중국 땅과 한반도 경계를 이루는 강이 압록강하고 네. 두만강이잖아요. 네. 네. 다 배웠죠? 네, 이 정도는. 그러니까 유브라데는
그런 어떤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얘기하는 강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가 이스라엘이라면 여기 유브라데 강이 흘러요. 큰 강 북쪽 동쪽으로. 네. 그러면 그 너머 무슨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 예. 혹시 기억하세요? 저요. 예. 바벨론 아닙니까? 예, 바벨론 전에. 페르시아? 거꾸로 얘기하네. 자, 페르시아가 맞긴 맞아요. 아수르.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네, 내가 메데바사. 좀 정확하게 거꾸로 얘기해. 메데바사는 더 전에? 아니? 예, 메데바사는 나중에 합병이 돼서 페르시아로 하나의 제국이 되죠. 자, 보세요. 저 열강이 북동쪽에 웅크리고 있어요, 항상. 네. 그래서 이 열강들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을 수시로 찝쩍거리고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네. 언제? 네, 언제 구약시대. 수시로? 수시로. 수시로. 제가 언제라고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정확한 패턴이 있어요. 광학생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렇죠. 그 패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맞네. 쾌락주의에 빠지고 물질주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죠. 심판하기 위해서입니까? 고치기 위해서입니까? 고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네. 궁극적인 심판을 목적으로 매를 드신 적이 없어요. 네. 네. 우리도 아무리 내 자녀가 애를 먹이고 속을 썩여도 기도해 본 다음에 불러가지고 너랑 나랑 호적 정리하자. 이런 부모는 없어요. 예? 아무리 속이 끓고 애가 타도 네. 부모는 얘를 고치기 위해서 고함도 지르고 그렇죠. 매도 들고 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네. 그 초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읽지 않으면 계시록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의 개념처럼 그냥 잘못하면 벌 받는 무서운 책이 진짜 그렇죠. 되고 말아요. 예. 또 하나 더 나가서는 이 계시록을 잘못 읽으면 철저한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럴 것 네. 같습니다. 이대로 안 살면 너 이런 벌 받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정확한 원리와 균형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정규 학생 어떤 마음이 들어야 마땅할까요? 그냥 감사할 것 같아요. 그 첫째 구원에 대한 감사와 네. 또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그 날에 기쁨의 확신? 두 번째 안 나와 나왔어, 지금 지금. 안 나왔어. 10가지 가게 생겼어. 빨리 얘기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성경적 관점에서 한번 이해를 해봐요. 그리고 이제 성교적 관점으로 볼 때는 빨리 누구라도 빨리 그렇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그렇지. 아유. 그 지점까지 나와야 돼요. 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첫째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수밖에 없는가 네. 감사하면서 네. 두 번째는 아직도 이 복음의 은혜를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땅끝에 예배를 잃어버린 현장을 향해서 네. 뭐 해야 될까요? 전하고 네. 네. 긴박성을 가지고 네.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읽으면 읽을수록 선교적 책입니다. 네.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삶이 얼마나 놀라운 어메이징한 삶인가, 은총의 삶인가, 네. 네. 그걸 그 사랑을 확인한다면 우리가 뻘짓 할 수 있겠어요? 뻘짓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러고 살아서는 안 되지. 어떻게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 은총의 생명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지금까지는 서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려운 책이 아니다. 네. 호러물이 아니다. 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확인하고 구원을 감사하며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땅끝에 남아진 영혼들을 향해서 하루속히라도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네. 그래서 여러분 삶이 길지 않은데 남아있는 시간 동안 돈 버는 것도 필요하고 살아내는 것도 중요한 싸움인데 그러한 분투를 통해서 선교적 목적을 가져야 돼요. 네. 예, 조수희 학생도 선교적 목적을 가져야 돼요. 향기 학생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를 하든 뭐 강의를 하든 마찬가지. 뭐 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해가 돼요? 네. 근데 계시록이 그 목적을 담지 않으면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이런 흉한 책을 여기다 왜 붙여놨나 그렇죠.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단 네. 말이죠. 자, 성경을 또 맞아 보십시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상한 짓 할 때마다 이 강을 범람케 하는 거. 네. 자, 그런데 여기에 그 표현이 나와 있죠. 14절 잘 보시면.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래서 여기서 결박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조금 결박하면 긍정적인 표현입니까? 부정적인 표현입니까? 부정적인 표현이죠. 자, 그러면 내가 복음의 포로가 되었다. 포로는 긍정적인 표현입니까? 부정적인 표현입니까? 부정적인. 부정적인. 요거는 긍정적인 하지만 앞에랑 같이 앞에 복음의 말. 포로가 네. 되었다. 네. 결박했다는 말은 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활동한다. 네. 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에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백성들을 고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14절을 잘 보시면 그 네 천사에게 하나님께 결박된 놓아주라 하매라는 말은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자, 3분의 1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기회. 그렇죠. 심판과 동시에 남은 자들에게는 기회.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수치적 문예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여기서 결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이 결박됐다 그러니까 또 어떤 해석자들은 타락한 사탄이 아니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묶어놨다. 예, 이 묶여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네. 그건 굉장히 근거가 약한 네. 해석입니다. 네. 결박이라는 말이 데오마이라는 말을 써요. 결박. 데오마이. 데오마이. 근데 이 데오마이라는 이 헬라 말이 신적 수동태를 씁니다. 신적 수동형이라는 표현도 쓰죠. 그러니까 저것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어 하나님의 심부름만 철저히 하는 천사들을 얘기하는데 자, 14절을 다시 보시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그러니까 그 경계선을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딱 포진시켜 주시다가 그렇죠. 네. 막았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네. 자, 그런데 그걸 놓아주라 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어떤 대목들을 하나님이 불편하게 여기시고 굉장히 분노하셔서 네. 이대로 뒀다가 이 백성들이 망하겠다 싶어서 영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이들을 풀어주라. 네. 놔주라. 네.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들에게 아직도 돌아와야 될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돌아오라는 호소가 이 안에 남아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을 긋고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 3분의
1이라는 이런 숫자나 또 앞으로 또 희한한 숫자가 또 하나 나오는데 그 숫자 같은 것들을 너무 무슨 암호 풀듯이 해서는 안 돼요. 우리끼리만 공유하는 암호 같은 것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특별히 상징이란 말이야. 상징. 어떤 메시지를 담은 뭐 666 같은 경우. 네. 이건 뭐야 666이? 광학생. 짐승의 표. 그게 짐승의 표죠. 네. 그 이게 뭘 얘기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 이런 본문에 없는 가외적인 얘기는 여러분 좋을까봐 하는 거예요. 좋을까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좋아요. 이게 이제 성경에는 짐승의 표로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짐승이 뭐냐 그 말이에요. 누구냐? 그게 666이 짐승의 표예요. 당시에는 게마트리아 방식이 있었어요. 그 이름의 스페링 따라서 숫자를 매기는 거. 뭐 예를 들면 기읍 하면은 100. 이게 다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시읒 하면은 뭐 5. 다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헬라어도 마찬가지. 그래서 헬라어로 네로 가이사 황제란 얘기죠. 네. 네. 황제. 요거를 헬라 말로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숫자로 풀면 1005가 됩니다. 1005. 그런데 이 네로 가이사를 히브리 말로 바꾸면 666이 돼요. 그러면 666은 당시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네로. 네로 가이사를 지칭하는 거. 황제 네로. 네로는 역대 로마의 황제 가운데 가장 악하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했던 네. 사이코 혈통이죠. 네로는 황제의 혈통이 아니에요 원래. 네. 근데 그 어머니의 정권의 욕망에 따라서 어거지로 황제가 된 살짝 뭐 정신병도 앓고 있었다 그래요. 그 역사 기록을 보면 그 집안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슨 암호가 아니고 그 시대의 상징을 담은 표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그 당시 누구나 알 수 있는 게마트리아 방식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예. 뭐 또 덧붙여서 뭐 14만 4천 14만 4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네. 몇 절을 보시냐면 여러분 8장을 한번 열어줘요. 8장 5절서부터 우리 향기 학생이 좀 읽어볼까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네. 여기에 전부 내용이 뭐냐 하면 우상 숭배에 빠졌던 자들에게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동시에 기회를 주시는 네. 표현을 뭘로 표현했죠? 여기서도 3분의 1. 3분의 1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천사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돌아가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라는 말은 이제 그 북쪽의 아시리아와 또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덮을 것을 네.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들이 침략을 해서 3분의 1에게는 심판, 또 나머지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네.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동시에 담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진짜 가지시는 목적이 백성들의 정화와 갱신에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자, 그
그 다음에 우리 계시록 7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7장 보시면 1절서부터 정규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기서도 보시면 하나님이 네 천사를 사용하시죠? 네. 예. 그 다음에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여기까지만. 여기서도 천사들의 용도가 뭐죠? 하나님이 이 땅을 정결케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동시에 심판하시는 네. 하나님의 포로된 종들이라 그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결박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네. 많은 이제 해석가들이 이거를 사탄적 존재로 그리고 이들이 심판도 하고 그러니까는 멸망을 향한 어떤 사탄의 졸개들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시록이라는 성경 전체 줄거리 속에서 네. 각각의 본문을 이해해야 혼란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여기서도 예. 네 천사고 여기서도 네 천사고 네 뿔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 항상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죠? 세상 숫자입니다. 아, 이 세상의 섭리와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는 네 천사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15절 오늘 본문 15절로 넘어갑니다. 9장 15절. 다시 광호 학생이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자, 여기 보시면 그 연, 월, 일시라는 말은 네. 그 시간까지도 누구의 통제 아래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방법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네. 그것을 위해서 결박된, 포로된 메인 천사들이라. 근데 바울도 내가 복음의 메인자다 그러잖아요. 네. 포로된 자다 그러잖아요. 같은 표현이에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마병대의 수가 2만이 아니고 2만 만. 2만 만이면 광학생 빨리 네. 계산해봐요. 얼마예요? 2만에 2만 만. 2만에 만. 2만 곱하기 만 해봐요. 만. 어? 네. 2억. 2억. 자, 그러면 광학생 네. 마병대가 2억. 2억이라는 게 당시 고대 사회에서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안 되죠. 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그 정도로 상대가- 많았다. 그렇죠. 그렇죠. 아까가 아니라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무슨 암호 같은 것이 아니고 네. 어떤 문예적 방법이면서 그 수치를 통해서 우리도 왜 그러잖아요. 억만장자다. 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 옛날에는 백만장자가 맞아. 그랬는데 요즘 백만장자가 어디예요? 요즘은 뭐 한 조단이 있어야 억만장자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2만 만이라는 말은 그 밑에 풋노트에 해석이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또는 2억. 2억이니. 그 고대 시대 전체 인구도 2억이 안 될 텐데. 그렇죠. 예? 마병대가 2억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마어마하다. 근데 왜 성경은 이런 표현을 했을까? 많다. 예를 들어서 14만 4천이라는 이 유명한 것도 네. 이 잘못된 그 종말론자들이 요 숫자에 들어가려면 헌금 그렇게 인생하게 해가지고 되겠어? 예? 그래서 교수들 배만 불리고 요즘 이거 많이 이건 아프시죠? 거의 사기꾼 수준이에요. 사기꾼. 그렇죠. 이런 걸로 장난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말은 12 곱하기 12 구약의 12과 12 신약의 12 네. 예? 그럼 144 아니에요. 이건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44 곱하기 1000. 1000. 1000은 뭐예요? 1000. 많다. 많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14만 4천이라는 수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예.
17절을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네, 좀 끊고 갑시다. 어떻게 생긴 거야 이게 지금? 뭐 사자머리. 방금 이제 읽었던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여러분 이것은 그 유브라다 강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풀어준 열강들을 묘사하는 겁니다. 네. 아수르 군대. 성경에서도 아수르 군대는 가장 잔인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군대예요. 바벨론도 못지않고 페르시아 어마어마한 제국이었고. 자, 그래서 그 군대를 묘사한 내용이라면 우리 18절을 한번 향기 학생 읽어보세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기 또 3분의 1이 나오죠? 네. 19절 정규 학생.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네. 손으로 행한 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거 손으로 행한 일이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오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얘기일까? 손으로 행한 일로 그 보응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손으로 행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당연히 여기서는 그들이 손으로 우상제단에 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호세아 선지자의 말처럼 대로라면 남편인데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네. 자꾸 다른 남자를 네. 찾는 음행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으로 행한 일.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적용하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이런 질문을 던지죠.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지막 막다른 라인에서 두 가지 질문밖에 없다. 그 네 힘으로 할래, 내 힘으로 할까? 네. 그러니까 손으로 행한 일이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살고자 하는 발버둥이에요. 네. 그게 손으로 행한 일이에요. 그것이 가장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우상숭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담은 거죠. 그러면 손으로 행한 일의 반대는 뭐예요? 반대. 하나님으로 행하니. 그걸 조금 더 이 주제와 걸맞게 표현을 하자면 은혜로 사느냐 지임으로 사느냐 그거예요. 결국은 네. 은혜로 사느냐 네 힘으로 살래 하나님 힘으로 살래 네. 그 뜻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진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이 자꾸 우리는 계시록을 미래적 해석에만 몰두해요. 다음에 무슨 일이 날 것이고 이렇게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해석을 통해서 성도를 유혹하는데 계시록이야말로 가장 오늘에 필요한 현실적인 책입니다. 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느끼네요. 역시 주님만 의존해야 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 봐봐 3분의 1이 죽는 걸 얘네도 봤잖아. 근데도 회개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게 지금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모르는 것 같아. 사람이 스스로 깨닫기가 참 하나님의 어렵죠, 은혜가 없이는 악하고 뭘 잘못했는지도 사실 깨닫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내 들어요. 손으로 뭘? 뭐 이러고 그치, 있는 거지. 맞아. 그 아까 선생님 맨 처음 말씀하신 대로 성경과 성령. 아 이거 진짜 우리가 그래야지. 딱 붙잡고 가야 되죠. 맞습니다.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죽는 모습을 봐도 못 깨닫고 또 죄를 짓는 맞아요. 죽어가는 영혼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살려야죠. 그죠? 살려야죠. 그죠? 네, 살립시다. 네, 달리러 나갑시다. 가시죠. 갑시다.